사사기 14장 19절을 보면 삼손은 결혼식 날 살인을 저지르게 됐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물품을 노략했습니다. 이후 그는 분노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죠.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 다시 말해 삼손의 장인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왜 거절했습니까? 이미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 남편이 호련히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요즘이야 이혼과 이런 게 좀 자유롭지만 예전에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박 맞은 거 아닙니까? 수박 맞으면 누가 데려가요? 그러니 보낼 수 있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딸을 보낸 거죠. 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날 떠나지 않았냐?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으리라. 하지만 그의 이 제안은 삼손의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을 찾아가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그나마 남아있던 삼손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어디 숨어 있었냐면 에담 바위 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됐죠. 그 중에서도 유다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공격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삼손 때문이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만 잡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삼손을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이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삼손에게 득달같이 쫓아갑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예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유다 사람 3,000명은 군인 3,000명이란 뜻이에요. 군인 3,000명 끌고 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야, 너는 뭔 정신으로 그렇게 행했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눈치 없이 행동했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붙잡히라 라고 권면하죠.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속내를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의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온 유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하라고 시킵니다. 내게 맹세하라. 맹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만 확실히 해준다면 나는 너희에게 순순히 붙잡히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의 안전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 삼손을 바위 틈에서 끌어내어 밧줄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그들이 삼손을 레이에 끌고 갑니다. 블레셋에 넘겨주었다는 얘기. 다시 읽고 또 읽어봐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유다 지파는 같은 동족인 삼손을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저렇게 쉽게 넘겨줄 수 있을까? 심지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찾아가서 그 앞에 하는 말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삼손을 잡으러 내려간 이 유다의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왜 받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 이유가 사사기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왜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당연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 왜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 자체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살아가려고 몸쓰며 애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해요? 그들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뎌졌는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조차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간 그 3,000명의 군사는 오히려 누구와 싸워야 할 군사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 그 군사를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가요?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그걸 향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죄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힘쓰고 애쓰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힘든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